고난은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세상의 조언들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견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거를 관리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 줄이라, 또는 휴가나 운동하라, 뭐 바꿀 수 없으면은 뭐 즐기라, 뭐 이런 식의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뭐 그런 식의 피상적인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메타포, 은유가 있는데 걸음입니다. 걸음, 걷기. 그러니까 고난이란 것은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거나 피하거나 뭐 지켜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통과해야 된다.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비유 중에 터널이라는 게 있었는데, 터널을 보면은 터널이 고난의 터널이거든요. 이거 메시지가 두 가지죠. 첫째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난은 없다. 터널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끝없는 것 같은 고난이라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또 하나는 걸어야 끝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걸어야 된다. keep going, 계속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쓴 거겠죠. 철새가 쓴 건 아니니까. 나는 철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글이에요. 나는 계절을 따라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다니는 철새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첫 번째 하늘을 보고 이곳 둥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아빠 엄마가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철새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엄마한테 반항을 했대요. 이곳이 좋아요. 떠나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빠 철새, 엄마 철새가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지만 곧 추위가 온단다. 힘들어도 험하고 힘든 곳으로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먹을 것이 많은데 너무 좋은데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철새, 엄마 철새가 설득하느라고 가자 그러다가 무리를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추위가 금방 밀어닥쳐가지고 얼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 철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책을 하면서 모두 다 내 탓이다.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가장 철새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 늦게 떠나더라도 악전후를 뚫고 아빠가 이렇게 앞에가 제일 힘들잖아요. 맨 앞에 서가지고 비바람을 뚫고 하여튼 어렵게 남쪽으로 왔답니다. 근데 희생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아버지 철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철새 얘기가 이거예요. 희생 이후에, 아빠의 희생 이후에 내가 깨닫게 된 게 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꼭 해봐야 될 게 뭐냐? 멀고 힘들어도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몰랐다라는 거. 여기가 좋은 줄 알고 날개짓 안 하려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철새 같습니다. 철없는 철새, 어린 철새. 뭘 모르니까 지금 이게 안정이 좋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날아가냐고. 여기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환경도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환경인데 어딜 가냐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갯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의 벤테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때 예수님이 뒤집어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태가 아니라 걸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좋은 상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거, 이 걸음이 있는 것이 진짜다. 그러면 상태에 의존하지 말고 걸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고난은 걸음을 통해서 통과하는 것이지 상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은 날개짓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지 내 상태가 뭔지 그거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 붙들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은 그냥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다른 말로 말씀과 함께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5절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면제돼요? 있죠. 여기 큰 물, 또 불 이런 것은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물속, 불속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걸음을 가지고 지나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고난의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함께하면 이게 말씀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말씀이 함께하면 어떤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할 때 준비될 게 뭡니까? 그럼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일단 무장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잠깐 표적 보여달라니까 표적은 기적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 요나서 1, 2, 3, 4장 뭐 다 알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힘이 강력하다 그게 메시지예요. 요나의 표적은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다 뭐 그런 거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니까 말씀 전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뭘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외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말씀 저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뜨려져 가지고 2장에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저버리면 고난 못 이긴다 그 얘기죠. 고난 접하게 된다. 그다음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3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죠. 다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뭘요? 말씀을. 그랬더니 거기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다 뒤집어 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앙과 고난을 면제받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선포에 있고 말씀 붙들면 된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는 말씀 전해야 되고 말씀 전하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고난과 심판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다. 그런 거죠. 말씀의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없이는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 말씀 없이는 고난을 통과 못한다. 말씀 없이는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씀 말고 또 다른 뭐 기적을 요구하느냐? 사실 그래요. 지금도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병 낫고 돈 벌고 뭐 뒤집어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럼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접근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남방 여인, 시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 멀리서 말씀 들으러 왔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승리자가 된다.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표적만 보여달라 그러니 요나의 표적에 무슨 표적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꾸만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말씀의 힘이 강력하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 말씀 붙들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이거를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말씀이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고난
맞닥뜨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 통과하는 게 그냥 뭐 어려움 있다가 어려움 벗어나는 그런 그 정도의 의미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욥기식에 표하면 정금이 되고 더 성장하고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정제되고 강해지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온 게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베드로 전서 보면 이게 네로 핍박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불시험 만나거든 뭐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당시에는 얼마나 불시험이 심했는지 중상 모략 또 생계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우리 믿음이 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통과하면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항상 이게 금이나 이렇게 금속으로 묘사를 한다고요. 금은 순수한 금속 물질이죠. 근데 금이 원래부터 순수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실화나 이제 불시험 그 속에 들어가면 금이 탑니까 안 탑니까? 금은 안 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안 죽어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없어지는 건 가짜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안 없어져요. 금 같은 믿음은 안 없어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안 타. 금이 타는 거 봤니? 금이 왜 타? 뭐만 타는 거예요? 불순만 타는 거예요. 불순물. 그러니까 불시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시험이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 가짜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게 뭐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나도 한번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불은 금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불시험이 우리에게 뭘 없애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것들만 없애는 거예요. 불순물만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고 은혜 붙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만 그럴 수 있죠.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다가 이제 불시험 통과하면 속에 사실은 내 자신을 믿었던 경우도 있죠.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의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 의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자기를 믿는 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 통과하다 보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불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집단적인 시련의 시간도 있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있잖아요. 그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를 뭐 이렇게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용광로 들어가도 정금돼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말씀 없는 고난은 사실은 타 죽습니다. 실제로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타 죽는 사람들. 그 왜 그렇죠? 왜 고난이 그 사람을 망치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계속 말씀을 무장시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쁠 거 없다니까요. 다 이겨낸다니까요. 오늘 성경 내용이 민수기 16장 아닙니까? 모세는 고난 당했을 때 정금됐죠. 승리했죠.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반면에 고라 자손은 시련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다 타 죽잖아요. 불에 타 죽고 땅 갈라져서 죽잖아요. 그게 고라의 반역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겉으로는 있을 때 모세도 레위 집하고 고라 자손도 레위 집하여 겉으로 볼 때 다 조건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불시험이 한번 오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판별이 되죠. 시험이 왔을 때 모세는 더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고라 자손은 심판으로 죽잖아요. 반역하다가.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 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돈다 그러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항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그죠? 뭐 바이러스 오더라도 이기면 되는 건데. 그죠? 말씀이 이런 백신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길 수 있는 힘. 그런데 백신으로 무장돼 있지는 아니하고 면역력은 없는 상태에서 부딪히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백신이다. 하나님의 동행이 백신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성장이 있습니다. 정금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으로 또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길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점검되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이 바뀌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사환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뭐 어찌합니까 주여 우린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랬더니 계속 쫄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눈이 열렸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이 눈이 바뀌게 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 교수가 계십니다. 그 차일즈 교수라고 있거든요. 차일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신학 교수 가운데 이게 주석을 읽으면서 이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브레바드 차일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글은 이상하게 목회자 같아요. 이렇게 영성이 있어요. 그 신학생들도 와가지고 이제 물었다라는 거예요. 뭘 물었냐면 어떤 책을 읽으면 그렇게 교수님 같은 그런 깊은 성경 주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가슴에 지금 새기고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책 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깊은 사람이 될 때 깊은 주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될 때. 근데 깊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고난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꽤 깊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통과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된다. 이게 욥기 23장 10절 표현이죠.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숭금같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숭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주혜를 할 수 있는 거지 책 읽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책으로 정도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말씀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밝은 눈이 열리는 정 같은 눈이 열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뭘 훈련해야 돼요? 걷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일즈 교수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not dramatic, but rhythmical.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 같은 거죠. 뭐 빵 터져가지고 뭐 요나의 표적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표적이 뭐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길이 열리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드미컬. 리드미컬한 건 뭐예요? 이렇게 박자가 맞는다. 이게 뭐죠? 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걷는 것은 리드미컬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걸어요? 리듬 있게 걸잖아요. 리듬 있게. 그죠?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 있게 살기 위해서 리드미컬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 오늘도 예배 기도 성결성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교하고 이거 끊이지 않고 계속 갈 때에 우리 삶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게 더 강력하게 뭐냐? 리드미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리듬 있게 해졌다 그러잖아요. 리듬으로 일할 때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지. 저는 지금은 뭐 새벽기도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리드미컬하게 하나님께 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학기도가 없었더니 토요일 날도 뭐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시간에 깨졌어요. 새벽 2시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이제는 철학기도 리듬이 깨진 것 같아. 새벽기도 리듬으로 계속하더라고.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 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뭐 30살, 31살 이때 담임 목사 했었는데 너무너무 새벽기도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이 말에 내가 막 동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누가 만들었지 이거를? 그때는 막 늦게 깨가지고요. 뭐 그 관리 집사님 막 전화해서 나오라 그럴 때도 있었고, 내가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돈만 입고 넥타이 메고 바지를 안 입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바지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얘기 아니야. 반바지, 잘 때 있는 반바지 정도 입고 나오니까 청소하는 아저씨가 왜 그렇게 나가냐 그래서 올라갔다가 10분 늦게 나오고. 저는 그때도 생각나요. 새벽기도가 언제 정신이 드냐면 그냥 새벽기도 이렇게 급하게 나오니까 막 입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떨리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됐겠어요. 그냥 다 끝날 때 정신이 드는 거야. 계속 긴장하다가. 그러니까 그 왜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목회를 했죠. 예. 리드미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동행하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하면 내 욕심이 들어갈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갈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애착이다, 집착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로켓 쏘듯이 살면 안 돼요. 로켓은 어떤 발사체가 있어가지고 힘을 줘야 하늘로 솟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과 반대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욕심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쉬워져요.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폭포수 떨어질 때 밑에 뭐 받쳐두면 그 뭐 힘들겠어요. 물 받는 것도 쉽고 뭐 엔진 돌리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낙차에 의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낙차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 자전거도 타봤어요. 자전거도 오래 타려고 그러면요, 아무 힘이 안 들어야 돼요. 기아를 갖다가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냥 쉽게 힘 안 들이고 타야 돼요. 힘 들이고 타는 거 오래 못 타요. 힘 안 들이고 타서 자기 느끼면은 이런 식으로 타면은 10시간도 탈 수 있겠다.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다. 그래야 4시간, 5시간 갈 수 있다고. 근데 처음 타는 사람 보면은 막 그냥 최고로 기아를 높여놔가지고 빠르게 가려고 그죠? 온갖 힘을 쓰고 막 안장 위에 올라타면서 막 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저건 야 초보구나. 이거 1시간도 못 타요. 나중에 다치기도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애착이 강해지면은 이게 어려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금방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쉽게 하십시오. 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What I want. 그걸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거 붙들고 나가면 그렇게 안 어렵다니까요. What God gave me.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붙들고 가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죠. 고라가 왜 힘든 인생을 살았죠? 고라 인생은 뭐예요? 자꾸만 그 모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장막만 옮기는 이런 가벼운 일만 해야 돼? 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는 what I want, 네가 원하는 거 뛰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거 맞춰가야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이엔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노르웨이 목사님 가운데 오 할레스비라고 있어요. 옛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딱 한 권이야. 오 할레스비의 기도. 그거 뭐 우리 아버님 세대 때 많이 읽다가 최근에 또 다시 이게 재판 나왔대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왜 오 할레스비의 기도가 의미가 있냐면, 다른 기도책에서 나오던 얘기 말고 독특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 할레스비의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오 할레스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무력해질 때 가장 크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옥토는 무기력이다. 우리 무기력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 할레스비 이분은 진짜 기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완전히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래서 채워져서 더 강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무기력이 질 때까지 깨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계속하게 될 때, 무기력할 때 오히려 계속할 수 있어요. 왜? 내 뜻 가지고 나가면 오래 못 가요. 이거 지쳐가지고 승질나서 잠깐 분노심 생기니까. 그런데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빼보십시오. 그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힘을 빼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데 나의 뭐가 보느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이 보여요. 그 이전에는
내 힘이 있을 때는요, 항상 문제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빠서 난 이 꼴이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근데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임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건 뭐죠? 사람의 시선에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민 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무 옷 입고 다니도 누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 안 쳐다봐도 돼요. 뭘 안 쳐다봐? 거기는 이제 외국이니까 안 쳐다보는 거지. 우리나라에 필리핀 사람이 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우린 좋아. 여기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우리 안 쳐다보는 거지. 뭐 그거. 그렇지 않아요. 주류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런데 한국에 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남의 시선 의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니었어요? 사울은 항상 남의 눈 의식했다고. 사울이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남의 눈 의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천천밖에 안 돼? 이러고. 그다음에 그가 범죄했던 내용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 자기가 드리고,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거 맞춰주려고 아말렉 진멸하라는 게 진멸도 안 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요, 자기가 그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게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그 무기 든 자에게 나 찔러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남의 눈 의식하잖아요. 멋있게 죽으려고. 이게 멋있게 죽은 거예요? 자살했죠.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남의 눈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 붙들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 붙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 쳐다보면서 그거에 얽매여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는 한심한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필요해요? 그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의식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뭐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자아가 죽으면요 남 신경 안 쓰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책 잡으려고 공격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연연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한테 잠깐 이렇게 난해한 거 물어보는 사람이죠.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막 공격을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이런 것도 몰라요?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찰지 교수 얘기인데, 그래 나 다 알지 못해. 이 교수인데 겸손하잖아. 나 다 알지 못해.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I'm so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난 이 말 참 너무 좋아해요.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고 있단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I'm so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놀라고 있어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경이죠. 은혜의 경이. 이게 신앙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세요. 불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 보세요. 이게 I'm so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아니에요. 그 묵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그게 누구예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I'm so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런 거? 신앙이란 거 바로 이거예요. 피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고난이고 죽을 고난이고 이거 끝장나는 건데 그 사람은 뭘 느껴요? I'm so surprised by God.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놀라지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빈정대면서. 그죠? 그것도 몰라 그러고. 아는 놈이 그렇게 사니?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난 피할까? 고난 해석하고.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얘기 아니에요. 걸음이 필요해요.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근데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대신 예수님, 동행하면서 말씀 붙들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쓸데없는 것만 타고요, 좋은 건 다 남아요. 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화되고 성장되는 거라고. 그러면 눈이 열리죠. 그리고 날마다 놀라는, I'm so surprised by God. 항상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그런 인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